오늘은 우리 교회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 1884년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순교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6.25 한국전쟁 기간에 공산당에게 거부했다는 이유로 120여 명의 순교자를 냈습니다. 왜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27권인데 27권 중에 21권이 편지,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권 있고 공동서신이 7권 있는데 그 사이에 딱 히브리서를 배치를 했습니다. 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도 아니고 공동서신도 아니고 그 가운데 딱 끼어서 배치를 했을까요? 저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바울이다, 아볼로다, 디모데다 여러 설들은 있는데 누구라고 딱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넣을 건지 말 건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300년 동안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했는데 그냥 박해한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불경주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살아있는 신인데 살아있는 신을 공경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불경죄로 처벌을 합니다. 재산을 몰수했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합니다. 로마 감독이었던 맥시밀리아노는 황제 제사를 거부했다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반역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반역 집단이다, 그래서 반역죄로 처벌을 했는데 교회를 폐쇄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공직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을 찾아서 쫓아냈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법은 네로가 만들었던 법인데 기독교인은 재판 없이 사형시킬 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저스는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란 이름 때문에 재판도 없이 처형을 당한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첫째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당분간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유대교 회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는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00년 동안 쭉 박해가 계속된 것은 아니었어요.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있다가 네로가 죽고 다음 왕이 일어났을 때는 또 기독교를 관대하게 허용을 했거든요. 또 그러다가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일어서면 또 교회를 탄압하고 짓밟고, 또 그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일어서면 또 기독교를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300년 동안 10번의 크나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면 교회를 떠나고 박해가 끝나면 다시 교회 들어오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자들이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박해가 시작되자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음을 버린 배교자들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한 번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박해를 두려워서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 두 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경 규절 때문에, 히브리서 6장 6절 때문에 정경으로 넣을 건지 말 건지를 놓고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1938년 조선 총독부는 교회의 동방요배를 요구했습니다. 주일날 뭐였어요? 일동 기립, 뒤로 돌아. 그래서 천황이 살고 있는 동경 쪽을 향해서 일동 목동, 그러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바로 뒤로 돌아. 지금부터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됐고, 오늘 목사는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당시 목사님들은 일본 순사들이 입는 옷을 입고 칼을 차고 그러고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95%의 교회가 동방요배에 참여했고 신사 참배를 했어요. 끝까지 거부했던 목회자 70명이 투옥되었고, 그 가운데 50명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났던 목회자가 돌아오고 성도들이 돌아옵니다.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사 참배했던 모든 목회자는 2달 동안 강단을 내려와라.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2달 후에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하시오.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이 이 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성도들과 교회를 끌어안고 신사 참배의 굴욕을 참아가면서 목회했던 우리도 힘들었다고. 신사 참배 문제를 정리를 못했어요. 1992년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 참배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교자는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종이를 나눠주고자 시험 치겠습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예, 아니요로 쓰시오. 그러면 100%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표시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고요, 권력 쫓아가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고, 명예 쫓아가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했다, 언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거죠. 채찍질을 당했다,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 묶였고 포로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거친 욕설을 당하고 매를 맞았어요. 예레미야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설교했더니 제사장과 선지자 백성들이 야 예레미야 너 입 안 다물어, 너 계속 그렇게 설교하면 죽어, 협박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오면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노한 고관들이 달려들어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또래마저 순교당한 선지자도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렸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요아스 왕은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오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톱으로 켜임을 당해 죽임을 당한 선지자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19살에 소명을 받고 50년 사역했습니다. 이제 70이 넘어서 노년에 광야로 들어가서 몇몇 선지자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 므낫세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 1, 2, 3등을 뽑으라면 그 속에 꼭 들어가는 왕이에요. 거짓 선지자 벨키라가 접근합니다.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 광야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영모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넘어갔어요. 이사야를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냈고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달아납니다. 달아나다가 큰 나무 속에 구멍이 뻥 뚫린 걸 보고 그 나무 속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목이 자라나면서 이사야를 보호해 주었어요. 왕이요, 고목 속에 들어갔는데 고목이 갑자기 나무가 자라서 이사야가 지금 그 고목 큰 나무 속에 있습니다. 가서 나무를 통째로 잘라와라. 그래서 통나무 속에 고목 속에 이사야가 들어있는 채로 끌려오게 됩니다. 여기쯤 이사야가 있을 거야. 톱질해. 그래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벨키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한 바알 선지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우리야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설교했어요.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쳐 있던 우리야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 여호야김 왕이 칼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지게 했습니다. 37절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요단강 동편 길르앗 디셉 출신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첫 번째 선지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위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위에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사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불공평, 불평등,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회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200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쪽이에요. 북쪽에 아합 왕이 일어났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아라 그러면 무조건 1번 아합입니다. 왜요? 두로 에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결혼하면서 약속했어요. 사마리아에 이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사장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절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왕비가 왕실에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우상이 퍼져 버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약대 털옷을 입었고 이 가공하지 않은 거친 이 염소 양으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이 거친 양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띠고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보면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를 가죽띠로 묶고 생활을 했어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부들부들한 천을 가지고 허리를 동였지만 선지자들은 거친 가죽띠로 허리를 묶고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종교와 치열하게 싸웠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는 엘리야, 그리고 바알만 믿는 이세벨,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양쪽을 눈치 보며 생활을 합니다.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갈멜산에 모으십시오. 왕도 오시고 백성들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똑같은 제단을 2개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 제사장, 너희는 바알의 이름을 불러.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우리가 각기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을 내려주는 신, 그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옳소 옳소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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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오가 되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들고 뛰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 지금부터 내 차례니까 비키라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고 도살한 송아지를 얹어놓고 도랑을 파고 물을 길어다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송아지와 장작과 물과 흙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3장 5절은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합은 불이 내려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 450명을 기송강가로 끌고 가 모두 죽였어요. 사마리아 궁에 있던 이세벨이 보고를 받자 화를 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저놈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웠어요. 왜?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면 아합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해서
바알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사마리아 궁으로 몰려가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세벨을 쫓아낼 걸로 생각했는데 아하방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이세벨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부엘세바 광야 끝까지 도망칩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박해, 핍박, 환난에 무릎 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물질, 권력, 명예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 광야로, 산으로, 돌로 만들어진 굴 속에 땅을 파고 숨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으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욕설이었고 매질이었고 감옥이었고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가 오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소망,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기는 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4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를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2000년 전 또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켰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순교당한 믿음의 사람들,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당을 거부했다가 반대했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구약시대 때 순교당한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학연, 혈연, 지연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 관계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후계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을 계승하고 이사야의 믿음을 계승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계승하고 베드로의 믿음을 계승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고난도 겪었고 환난도 겪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